예, 입춘이죠. 입춘. 예, 자연 그 순환적인 어떤 항성과 행성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의 공정과 자전에 의해서 태응양력으로 태양음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준 어떤 것을 24절기를 만들어 놨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은 항성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 이 순환 변화에 의해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절기는 양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황하유역에서 동양은 음력이고 이제 서양은 양력이기 때문에 황하유역 쪽에서 태음력으로 하니까 농사를 잘 못 지어가지고, 왜냐하면 농사는 달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해, 그죠? 농사는 해의 어떤 그런 주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24절기는 그 절기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만들어다 보니까 황하유역에서 중국의 음력을 양력으로 이렇게 배달하다 보니까 약간 중국에서 이게 기준된 것이 이제 조선으로 내려오니까 좀 위도와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좀 약간 다르긴 다르겠죠. 그 중심을 걸려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태양력에 의한 입춘이 오늘 되는데요. 입춘이 되기 전에 동지에서 소환, 대한, 그 다음에 소환, 대한, 입춘, 고구, 경칩, 춘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는 뭐죠? 밤이 이제 길고 다음에 이제 하지, 정반대의 북극과 남극의 꼭지점이 동지와 하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동지는 밤이 제일 길고 하지는 짧죠. 점점점 동지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시계의 반대방이 돌거든요, 이렇게. 도는데 얼마큼 빨라지느냐? 그럼 하루에 1도씩 빨라지는 거죠. 1도씩. 그러니까 한 절기가요 15일입니다. 15일. 15일이니까 동지에서 소환까지가 15도, 대한까지가 20도.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서 입춘, 요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구, 경칩. 그러니까 이제 입춘은 말 그대로 이제 봄에 들어섰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 그러면은 이제 우수 고구가 우수다, 우수 그러면 비우자, 물수자.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수. 앞으로 15일 후부터는 모르겠어요. 눈이 올지 몰라도 비가,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게 우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인데 그다음 15일 후에는 뭐냐면 경칩이라 해서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 시기를 경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칩이 15일 지나면 바로 춘분이라 해서, 춘분은 추분의 90도 방향으로 서 있고 평양성을 그었거든요. 서 있는데 춘분은 봄의 완연한 봄이라는 거죠. 봄춘자, 봄 나눌 분자, 봄 나눠보면 이쪽에는 추분이에요. 가을. 그러니까 춘, 하,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춘하, 추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입춘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에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본래 동지를 해로 바뀌는 것도 보고, 어떤 분들은 입춘날을 이 새해로 봅니다. 입춘날을. 이 사주 보는 분들은 또 입춘날을 사주로 봐요. 오늘부터 이제 새해로 생각해서 사주를 보게 되겠죠. 올해부터 새해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정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앞으로 10일 있으면 정월 초하루죠. 이때부터도 사주를 보는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어느 게 정확하다 맞다 할 수 없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입춘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래서 입춘은 농경시대에, 이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농경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사회를 지나서 지금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3차원의 세상이죠. 농사 짓고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도 뛰어넘었고 기계화 시대도 전자시대와 왔죠. 이제 전자화 시대. 정보 통신이 완전히 뭐 세계도 이제 지구촌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춘에서는 뭐 옛날 이제 세시풍속으로 입춘, 설, 단오 뭐 이런 것들, 추석 뭐 이런 것들 다 세시풍속입니다. 그런데 세시풍속의 입춘은 대단히 중요한 날로 여겨서 다시 말해서 입춘축, 입춘부를 이제 들어간 입구에다가 이렇게 대문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붙여요. 입춘을 봄에 들어왔으니 건양다경이라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 뭐라 그러지? 또 유명한 부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만복래, 무슨 만복 중간에나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것도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보면은 정초되면은 호랑이를 이제 용자 쓰고 용과 호랑이를 붙여놔서 액막이 하는 거죠. 대문에. 예? 액막이 한다고 붙여놓는 것도 있어요. 이 간혹 보면 지금도 가면은 그 용과 호랑이 이제 호자를 써서 붙여놓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입춘대길 건양다경인데 이것이 근데 입춘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습니다. 입춘부를 받아가서 거기에 이제 딱 시간 저녁 6시 몇 분이 입춘날인데 딱 붙이는 것보다 세시풍속으로 여러분들 간직하면 되겠고요. 또 입춘날에 새로운 시작을 알림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공덕을 많이 지으라 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공덕, 구원의 공덕, 구제의 공덕, 다음에 이제 보시의 공덕, 이를 많이 지어라 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구제의 공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악한 사람을 부처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그분들을 이제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구제죠. 구제의 공덕을 지어라는 거죠.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난 직접 실천으로 내 혼자 모범을 보이고 정직한 삶을 사물해서 그 사람이 곧 나를 보고 위가마가 돼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 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구제공덕입니다. 복덕보다 공덕이 훨씬 더 유리해. 복은 유료복은 쓴 것만큼 없어지지만 공덕은 쓸수록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공덕을 지어라. 만약 경전도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차이가 있다. 이게 알고 하면은 연불이지만 모르고 하면 송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연불을 하면 영가님은 극락완생을 못합니다. 이 뜻을 알고 연불을 한 스님하고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연불하는 스님하고 영혼들이 호련히 깨치지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 적어도 이게 영가 시식할 때라든지 법문할 때라든지 법문 내용이라든지 확연하게 꿰뚫고 있어야 회통이 된 스님이래야 영가님들도 이제 그 말씀 듣고 호련히 중음에서
이제 혼백에서 벗어나 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가는 법문을 알아듣지만 법문하신 분은 영가를 말씀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알고 해라. 반야신경도 알고 연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모르고 하면 속물이다. 빈 깡통과 같은 거다. 소리만 요란하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님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경전만큼은 꼭 회통이란 말 뭐죠? 상, 공, 성 그 회통을 딱 시키는 스님만이 그런 스님이야만이 영가님들도 좋게 되고 그런 스님이 상조시는 곳에 항상 신중님이 옹호도량 하시고 옹호도량 하시는 그곳에 법신부처님이나 보신부처님이 늘 이곳에 상주하시는 겁니다. 도량을.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대고 한다면은 영가는 천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중얼중얼 대면 언행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법문 듣는 분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법문 하시는 분이 문자와 언어의 얽매여서 말한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지금 경전을 읽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이걸 꼭 가서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스님이 모르면 여러분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금강경이나 우리가 소위 경전, 금강경 정도는 적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아야 돼. 금강경.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응무소 이생기심이라 어느 변에도 걸리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 변에 걸리면 극단적인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견이라고 그래요. 한 곳에 치우치면 그건 세계를 못 봐요. 한 곳으로 치우치는 변견이 되면 하늘을 하늘로 못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한 변견에 치우쳐서 그래요. 한 변견이란 뭐냐면 이거요. 극락과 지옥을 확실히 나눠져 있다. 극락은 어디고 지옥은 어디다. 확실히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한다면 그것도 한 변에 치우친 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하면은 모든 것들은 마음 따라 변하기도 한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도 하죠. 아까 여기에 그 불교대학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할 때 분명히 상종으로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면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죠. 이게 공종입니다. 이거 진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산은 산 물은 물 하면은 아주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럴 때 이게 진리를 들어가는 분의 진리문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이 없습니다. 이게 공종이거든요. 그런데 산은 다만 산이요. 산은 마음속에 있다. 한 분은 성종이 됩니다. 그거는 정말 큰 공부예요. 마음먹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 화엄이나 굉장히 큰 법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공종이나 상종을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죠.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옛날에 우리 선철 스님이 이 법문 해가지고 세관에 화제를 뿌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뭔 말이지? 산은 산, 물은 물은 사람 어디 있어? 이래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 집에 가더라도 금강경에 나와 있는 아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그 한 변에 변견에 끄달리지 말라. 그럼 바라보지 못한다. 한 변에 끄달리면은 생명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변에 끄달려 중도를 실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반드시 여러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돼요. 금강경이나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금강경 또는 반야심경,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불자는. 그래야 마음이 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마음 밖이나 마음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의 공안도리로 말한다면은 마음 밖이나 마음 안이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라는 것은 허공에 있구나 라든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사는 그분은 굉장히 큰 그 공부가 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마음 밖에나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허공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대단한 분입니다. 마음은, 사랑은 인연 따라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경전 같은 거 많이 읽으시라 이런 말씀드려야, 말씀드려 불교는 깨달은 종교입니다. 뭐 아무리 입춘 때 와가지고 입춘 대길 그냥 다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붙인다 해봤자 그건 문자를 붙인 게 불과한 겁니다.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 정견으로 바라봐서 나쁨을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증강시키고 해나가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나쁜 것 좋은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제 무식한 분도 계세요. 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나쁜 거 좋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공성이나 깨친 자에게는 나쁜 거 좋은 게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중생의 눈에는 나쁜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보살이나 부처님의 눈에는요 좋은 거 나쁜 거를 존재하지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 매여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늘 경전 독송하시고요. 참불자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절에 와서 기복적으로 믿지 마시고, 절에 와서 내가 뭐 준 것만큼 얻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줘도 준 바가 없는 무주상의 원리, 머무르는 삶,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절에는 뭐 구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러 오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그 자리에 내가 뭔가 어떤 존재를 법으로 보는 눈을 가졌을 때에, 이때에 한량없는 청정보신 부처님께서 나에게 감화가 오시는 거예요. 절대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감화는, 한량없는 나에게 감화를 주시는 분은, 가피와 영험을 주시는 분, 가호지 묘력으로 나에게 한량없는 생명의 실상을 주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 걸림없는 삶을 살 때에 그 자리에 우리 보신 부처님이 다 놔두신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말씀드리지만 깨치지 않고서는 불자가 아닙니다. 집에 가셔도 공부를 늘라고, 경전 몰라도 경전을 들여다보시고 뭔 뜻인지 이해하려고 그러고 경전도 암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고요. 또 이제 정월 초하루가 돼가면은 뭐 이제 신수 보러 가고 뭐 이렇게 점집에 가고, 아까도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봤자 분명히 말하지만 맛자리만 틀린 거거든요. 내만큼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거짓말을 할 걸 생각하고 한번 가서 물어봐야지 해서 실제로 가서 정반대로 물어보십시오. 몇 사람이 옳게 대답하는가? 자기 알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토종벽을 본다든지 점집에 점 본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시간 있으면은 여러분 부처님이 비밀신주라도 암송하시고, 또 그것도 못하면은 조용히 앉아서 벽을 쳐다보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이 누구냐, 오늘 여기 오게 한 그놈이 누군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공부가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금생에 중생의 탈을 또 중생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보살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수행할 때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은 스님이 출가해 수행할 때는 이런 수행 정진을 아주 매몰차게 했습니다. 아주 했어요. 뭐 과거를 해서 저는 죄송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수행 정진을 하시는 우리 이 젊은 스님들 보면은 조금 너무 느슨하다. 간절함과 정성이 모자라구나. 그리고 스님이 이제 승복을 입는 순간에 자기는 이미 중생들에게 회양을 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회양,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보살님들이나 사부대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추구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추구를. 그냥 조속으로 그렇게 해줘도 이제 감흥을 입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근데 요즘에 젊은 스님들 조금 수행 정진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관념 불교에 떨어질까봐 좀 안타까워요. 예?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저 어떨 때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어떤 때 가면 우리 뭐 물론 이제 영산정사 스님도 기도를 수행을 잘합니다. 보면은 벌써 달라요. 여기도 나름대로 수행하지만 다릅니다. 축원 수행을 잘해주면요, 수행을 잘하고 그분의 원하는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축원을 잘해주고 정성을 들이면요, 벌써 그 절이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요 근래에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정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내년 한 해 올해 또 뭐 뱀, 닭, 소띠가 아마 삼재 날삼재가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삼재풀이 같은 거 아까 요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 경전집에서 금강경 조속으로 한 7일 동안 내가 한번 읽어서 내가 삼재풀이를 스스로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갖다 절에 맡기고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물론 추구는 해드리지만 이런 것보다 집에서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